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까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실까? 지금 사실은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배경과 오늘 이 시대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나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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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매년 1년에 꼭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여기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도 꼭 1년에 3번 내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그동안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절기 때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니라. 아멘. 아멘. 그럼 맥주 감사 예배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1년 중에 첫 열매를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 속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이제 1년 중에 한 부분을 주님은 구별해서 네가 그동안 받은 거 있잖아. 네가 그동안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맥주 감사 예배의 의미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믿음을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너 나 잊어버리고 있냐? 기억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바쁘지 너. 돈 버느라고 바쁘고 정말로 사람들 만나느라고 바쁘고 데이트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정신없지. 그런데 이날만큼은 나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쭉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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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맥주 감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단순히 계절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아직 광야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유목민에서 이들이 유목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생겨가지고 수확을 할 거야.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번째 밀을 수확할 거야. 첫 번째 밀을 수확하면 그 첫 번째 열매를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뭐 농산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무슨 감사 예배 때 무슨 뭐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 밀을 수확해서 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응.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믿음의 믿음의 반응이다. 반응이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도 설교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병원 갈 수 있는 것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지금 나한테 빈손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돈 드리는 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벌벌 떨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 수고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김혜주 권사님이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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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지키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금 지키시는구나. 아멘.
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멘. 내 학교 생활을 지키시는구나. 아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뭐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했는데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1조도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11조가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떼려면 얼마나 아까워요. 10만 원이면 옷 한 벌, 옷 두 벌도 살 수 있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이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들은 누구를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누구 만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물이 먹고 싶다고는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막 보내가지고 막 그냥 이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막 씹힐 정도로 막 냄새가 그 고기가 역겨울 정도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야 너희들 지금까지 나랑 이렇게 함께 동행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치매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은혜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찬송은 찬송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예배. 감사의 예물이 없는 예배. 감사의 예물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껍데기다. 껍데기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세우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장로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을 권사 세웠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집사 세웠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래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바깥에서 너 사장이지, 너 바깥에서 박사지, 너 바깥에서 교수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 잘난 맛에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인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멘. 아멘. 내 시간을, 내 가진 것들의 부분을 어떻게 드리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던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받았는데 아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아요. 지금 자동차가 더 귀해요. 집이 더 귀해요. 내가 보고 있는 TV가 더 귀해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헌신의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과 네가 가진 재물과 네가 가진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진 네가 소유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가 가진 집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아멘. 이게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풍요 속에 가난한가 봤더니 오늘 현대인들이 풍요 속에서 가난함을 경험하잖아요. 풍요로움 속에서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를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께 감사 안 하고요. 내 직장 상사에게 감사 안 하고요.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 안 하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모든 게.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아멘.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 사람과 지금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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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때 교회를 나가니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기억이 돼요. 너희가 교회를 나왔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나와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드리잖아.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 중에 너희들이 우선권이 무엇을 먼저 드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먼저 산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자기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띄워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남으면 드린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설교를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어렸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11조를 띄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또 생활을 할 거 그 중에서 감사의 예물을 띄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믿음의 헌신의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내가 옷을 먼저 사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들이 기억나는 대로 감사의 예물을 한 달에 4주잖아요. 4주. 그러면 4주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4주 가운데 이거는 감사하니까 요거 하나 띄워놓고 먼저 그런 훈련을 하세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잖아요. 누구죠?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로펠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실수도 많이 해요.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훈련받은 게 한 가지가 딱 있었어. 그게 뭐냐면 너는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가면 맨 앞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항상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항상 헌금을 드릴 때는 네가 가진 것의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래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부모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너 바쁘면 예배 빠져. 야, 학원 먼저 가야지. 야, 어디 먼저 가야지. 누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먼저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헌금 생활을 하고 헌신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생활의 감사의 믿음. 생활의 감사의 믿음.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왜 외우냐면 우리 집에 가훈이에요. 가훈. 우리 집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보세요. 딱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야 우리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이렇게 살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믿고 살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궁핍하지 않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궁핍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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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조건을 찾는 훈련을 해야지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서로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말을 타고. 그래서 몇십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가다가 드디어 중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서로 만나러 가는 거에 중간에 딱 만났으니까. 근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를 만나러 오면서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을 타고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저한테 임했는지 감사해요. 그럼 어떤 것이 감사했어?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나 여러 가지 그런 길에 그런 울퉁불퉁한 길을 오면서 말이 이렇게 엎으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3번이나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들아, 나도 감사한 것이 있었어. 뭐가 감사해요, 아버지? 그랬더니 나는 너를 만나러 오는 동안 말을 타고 오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는요, 찾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찾는 것인데 어떤 관점으로 찾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자꾸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자꾸 불평 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아멘. 내게 지금 베풀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지. 야,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구나.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구나. 운전하고 돌아왔구나. 감사하잖아요.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장로님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 그 기도하거든요.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수없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루에 감사거리 3번씩 적는 것을 하다 보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감사거리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감사 봉투에다가 뭘 썼는지 아세요? 강대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강대상 이거 주셔가지고 감사했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있잖아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감사가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계 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일상생활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보세요. 어떤 때는 직장 다니고 어떤 때는 막 교회 생활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내 삶이 따라서 내 삶이 익숙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이 익숙한 삶이 익숙한 삶이 나를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직장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부부관계 속에서는 저 남편 꼴 보기 싫고 아내가 꼴 보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지. 아멘. 오늘도 우리 남편이 건강하지. 우리 아들이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오늘도 운전하고 왔는데 건강하게 우리 집에 잘 도착했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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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감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랑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했냐면 이 감사의 삶이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감사한 사람은 삶이 강팍해지지 않는다. 강팍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이기적인. 오직 내 식구, 내 아이들, 나밖에 몰라요. 자기 옷을 사고 자기 좋은 음식 먹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감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려고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불러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하니까 이 감사를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하게 되고 이 헌금이 불쌍한 이웃들을 나누게 하고 아멘.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저희 집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매달 4만 원씩 지금 말라이에 있는 아이를 지금 20년째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3명을 하고 있어요. 3명. 20년 동안 3명을 했어요. 3명. 제 카드값에서 매일 나갑니다. 카드에다 딱 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지금 4만 원이면 기름 한번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이것들이 좀 훈련이 안 됐어요. 왜냐면 풍요로움 속에 왜 자꾸 여유가 없냐면 너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우리 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우리 삶에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지.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 후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후원단체를 한 명씩 정해놓고 아프리카 아이든 국내 아이들이든 후원을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들도 좀 후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다른 교회 가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성도들이 한 명씩 후원한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말라이의 어떤 아이,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 뭐 국내 어떤 아이. 그래서 그 교회는 50명의 아이들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성도들이 후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매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감사 예배를 마치면 항상 고아원에 가서 자기가 쌀 10가마리, 쌀 10가마리, 10kg짜리 10kg짜리 10개를 사가지고 항상 자기가 가는 고아원에다가 그 쌀 10개를 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 예배 때마다 매주 감사, 이제 마지막에 11월 달에 추수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1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1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여기다 쌓아놔요. 그 다음에 그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변은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주변 이 통장 아닌 통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10명만 만약에 10개가 모아졌으면 10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는 힘들겠구나. 10개가 안 되면 5개라도 한 사람당 지금 10kg짜리가 제가 보니까 가격이 한 3만 원? 그죠? 3만 5천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충분히 그 헌금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는 믿음의 출발점이다.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왜 하나님은 자꾸 강조하시냐면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헌신과 또 생활과 또 그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향기가 내 모습이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